좀 다니신 분들은 몇 번씩 이렇게 읽기도 하고 설교 말씀 들었을 것 같은데요. 장소는 디베라 건너편,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제 베세다인 걸 알 수 있겠고, 그때 많은 무리들이, 특별히 병자의 고침을 목격한 많은 무리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특별히 6월절이 가깝다고 그랬죠. 6월절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그래서 출애굽할 때잖아요. 이때 모세가 그들을 이끌고 나왔어요. 시대 분야 거의 비슷해. 이때 이스라엘 민족은 또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애굽에 그때 노예 생활하던 거나 비슷하게, 이럴 때 제2의 모세가 사실 기대되는 분위기, 바로 이때 이제 주님께서 나오시게 되는데, 이때 이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걸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듣고, 여기 보면은 거기 3절에 원래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원래 전형적인 랍비가 가르칠 때 모습입니다. 이제 앉는. 그러니까 그들을 많이 이제 가르치신 거예요. 이들이 이제 기진하고, 다른 우리 성경을 보면 이제 다들 시장하고 가다가 기진하여 쓰러질지 모를 정도로, 이제 그럴 때 이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들을 먹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빌립에게 이렇게 물어봤죠. 예수님께서 빌립한테는 이제 어떤 제자라고도 하고, 빌립은 이제 원래 갈릴리 사람이니까 그 동네 사람, 우리 1장 44절에. 그래서 어디서 떡을 사서 먹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빌립이 주님께 말씀하기를 조금씩 줘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데나리온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루 품삯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거 5,000명, 나중 보면 5,000명인데 성인 남자만 수가 5,000명이니까 또 뭐 아내도 있을 거고 애도 있다면 뭐 한 10,000명도 될 수 있고 15,000명도 될 텐데, 예를 들어 그들이 한 10,000명이라 잡았을 때 한 사람당 한 1,000원어치 먹는다 치더라도 1,000만 원의 돈이 필요한 거야. 1,000만 원. 근데 떡도 떡이지만 또 그 돈도 사실은 없죠. 이들이. 그러니까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합니다. 돈도 없고 또 떡도 누가 그 한 1,000만 원어치 떡을 늘 준비하고 있겠습니까? 그 당시 1,000만 원어치 떡을 매번 갈고 1,000만 원어치 이렇게 떡이 팔리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대충 잡아도.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구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원래 돈이 없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할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시고, 우리도 알고 있죠. 지금 어떻게 하실 것이죠? 나중에 누군가가 이제 오병이를 가져오면 이제 그거 나눠줄 거잖아요. 다 알고 있죠. 이제 생각하시고 이렇게 친히 어떻게 할지를 알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빌립을 시험했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건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시험은 죄를 짓도록 하는 유혹이 아니에요. 우리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한 것은 그 유혹이죠.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걸 뿌리치고 나오는 거고, 여기서 그 시험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라도 빌립이 이제 후회라도 그때 주님이 그렇게 하셨지, 그의 신앙 성숙을 돕기 위한 축복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험 든다 할 때는 욕심 때문에 드는 거야. 욕심.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시험 받는 건 자기의 욕심에 끌려, 괜히 편안하게 지낼 수도 있는데, 잘 살 수 있는데 괜히 욕심이 생겨서 손댔다가 망해가지고 고생한다든가. 이거 역시 욕심이 제일 문제예요. 돈에 대한 욕심, 아니면 그렇게 할 필요 없는데 명예, 어떻게 하든지 올라가려고 다른 사람을 막 시기하고 쓰러뜨리고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어떤 명예를 위해서 욕심 때문에, 참 그런 게 이제 문제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러한 유혹 말고 우리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어려움의 그런 환경에 갖다 넣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면, 동기면에서 우리가 분명하다면 여러분 용기를 내야 돼요.
거기서 우리가 넘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힘들고 지쳐도 우리가 계속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그 시련은 인내를 낳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그런 걸 잘 인내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이제 빌립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안드레는 그 사이에 어디 가서 이런 걸 조사해가지고 여기 어떤 애가 그 사람도 많은데 어디서 그걸 찾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애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빛나는 건데 그 다음 얘기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주님 앞에서는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거죠. 사실 이 사람 계산대로 된다면 빌립의 계산대로 된다면 보리떡 5개다. 거기 한 10,000명이라면 그러면 보리떡 5개가 10,000명이면 한 개는 2,000명당 한 개씩 2,000명에 한 개 던져줘서 먹어라. 그 다음에 물고기는 어떻게 됩니까? 10,000명이라면 2마리니까 5,000명당 한 마리. 그게 이제 물론 나눠줄 수 있긴 하겠죠. 2,000명당 떡 한 개 그러면 요만큼 어떻게 나눠 갖고 2,000개 나눠야 돼. 떡 또 이 물고기도 그건 5,000명당이거든요 한 마리가. 그럼 그걸 어떻게 잘 뜯어 먹어야 돼요. 5,000명. 안 되는 거죠 이게. 뭐 이거 얼마나 되게 이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10절에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아니 원래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니 빨리 가게 하라. 지금 더 이상 우물우물거리면 안 되겠다. 이거 다 기진해서 쓰러지면 안 되니까 빨리 가게 하라 했는데 없다는 얘기를 듣고 앉게 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르니 이 부분이 이제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죠. 11절 원대로 주셨고 배불렀다. 한번 이 장면은 봤으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물고기 한 마리를 가져서 쫙 주는데 또 다른 물고기가 탁 나타난다. 떡을 분명히 했는데 웬 떡이 또 웬 떡이냐 하나가 또 나타나야 되고 이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참 궁금해요 이거. 그때 아마 이들은 봤을 거예요. 그렇죠? 저 물고기 분명히 요즘 마술 그 이상하게 비둘기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거 어떻게 나오는지 몰라. 근데 한 몇 마리 나오지만 한 수백 마리씩 나오는 건 그건 못 봤죠. 여러분들 아직은. 한 몇 마리 나오는 건 봤죠. 모자에서 휙 나온다. 안 봤나 이런 건? 모자에 휙 나오는 거. 그건 참 저 어디서 나오나 그러지만 한 마리 나오는 건 돼요. 한 몇 마리 나오는 건 보지만 예를 들면 5,000마리가 나온다든가 이런 건 없어요. 근데 먹고 배부르려면 막 나와야 되는 거거든. 이거 어떻게 하셨는지. 어쨌든 이들은 실컷 먹었고 그 다음에 12바구니에 13절 찼다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임금을 삼으려고 그랬고 예수님은 피하여 가셨다. 이게 오늘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은 병자만 고치는 분이 아니시고 이렇게 무리를 먹이신다. 즉 무리의 그 필요, 배고픔을 아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결국 뭡니까? 이 말은 결국 목자로서 우리 인생을 돌본다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먹이는 것입니다. 양들의 상황을 아시고 양들을 인도하시며 양들을 돌보시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한 것처럼 주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시는 제2의 모세며 목자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뭐 다 아는 말씀이구나 그러지 말고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생각해야 돼. 뭡니까?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마 각자 대답해 보세요. 그분은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내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라면, 그렇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만나보세요. 여러분 지금 속으로 대답했죠? 했어요? 뭘 대답합니까? 여기 있어요? 대답했죠? 속으로 만나보세요. 답이.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선한 목자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끄시다가 그만 돌아가셨어요. 네. 한 5년 동안 하시다가 돌아가셨다든가. 뭐 이렇다면 우리가 좀 문제, 아니면 판단이 좀 이상해서 원래 일로 가야 되는데 저쪽으로 인도했다든가, 원래 일로 가야 되는데 양들을 끌고 일로 가다가 그냥 뭐 사자굴에 들어갔다든가 이러면 안 되죠. 잘못 판단을 했다거나, 아니면 힘이 없어서 좋은 길로 갔지만 뭐 갑자기 뭐 사자 곰이 나타나는 바람에 양들 다 잡혀먹이게 한다든가, 힘이 없어서 싸울 수가 없어서, 아니면 마음이 변덕스러워서 양들 두고 팽개치고 도망가신다든가, 이렇지가 않단 말이죠. 그분은 언제나 한결같은 거예요. 그분은 돌아가시지 않습니다. 우리 사는 동안 절대 돌아가지 않아요. 살아계셔서 언제나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살펴주시고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 어떻게 보면 우리는 불평이 많아요. 우리는 참 신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회의도 하고 또 열심도 안 내고, 그렇지만 그분의 사랑은 내 행동에 따른 사랑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 교회 오면서부터 지금까지 들은 얘기죠. 그분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다. 부모는 때로 자식이 너무 못되고 그러면 아유 포기할 수 있지만 그분은 포기하는 적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1등이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신앙적으로 2등이다. 밑에서 꼴찌. 밑에서 내가 그래도 꽤 논다. 내가 밑에서 신앙으로 따진다면 비교 평가해보면 나는 거의 1등에서 2등, 2, 3등, 3등 안에 든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얼마나 불성실한지는 아마 모를 것이다. 사람들이. 난 신실하지도 않으며 충성스럽지도 않고, 나는 불평하고 이기적이고 조잡스럽으며, 나는 공도책성은 없으며, 뭐 이렇다 합시다. 그래도 사랑은 같아요. 요새 나는 너무 신앙이 좋아. 내가 생각하면 나는 왜 이렇게 훌륭한지 모르겠어. 그 사람이나 나는 밑에서 아까 등수 안에 든 사람이나 하나님 똑같이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은 뭐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끼리 바뀌죠. 하나님은 바뀌는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뭐예요? 이러한 목자의 보호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망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한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것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날 더더욱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여러분 담대하게 걸어 나가세요. 두려움 없습니다. 두려움 없어요.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상황도 우리를 낙심시키거나 좌절케 하거나 망하게 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돌아가시지 않는 한. 돌아가시면 그때 염려하세요. 여러분들이 곧 운명하실 것 같아요. 우리의 선한 목자께서. 그땐 염려하고 근심하세요. 여러분들 그때 안 하면 안 돼. 그때는 지금처럼 혹시 염려하던 사람들 계속 그때는 염려하세요. 근심하셔야 돼요. 선한 목자께서 돌아가신대요. 우리를 지켜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살아계신다면, 그렇다면 우리 생은 끝난 겁니다. 도무지 염려, 근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100% 그분께 맡기셔야 돼요. 그래서 그 찬양, 우리 저 가스펠 송 중에 그 있잖아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뭐 그거 있죠. 내가 그걸 한번 우리 같이 부를까 했는데 내가 목이 아파서 망설에다 참기로 했는데, 거기 보면 뭐 내 이름 아시죠? 뭐 내 모든 모도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부르면서 염려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우리 바울 사도도 그렇게 얘기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동의하는 부분이죠. 선한 목자 계시니까 머리가 우리가 돈다면 그럼 걱정 안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목자가 계시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실제 염려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염려한다니까요. 담대하지 못하고. 예를 들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 만났는데 노후 준비가 다 돼 있어요. 돈도 많아요. 근데 회사 왜 나가냐고 그러니까 그냥 뭐 할 것도 없으니까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걱정이 없어. 사장이 그만 나가시오 당신. 그래도 뭐 네 하고 나가면 되는 거야. 아니면 집어 던지고 나가든지. 자기는 그게 안 돼 있을 때가 문제죠. 이건 나가라고 나 쫓겨나면 이거 어떡해. 애들은 뭐 많은데 그만둬라. 그럼 어떡하나. 그럴 땐 좀 잘못했다고 좀 약간 자존심 상하지만 어떡하든지 버티고 있어야 될지 몰라요. 근데 만약 노후 좀 다 돼 있다면 나가라 그러면 그처럼 나가려고 잘 됐다 그러면 나간다든가 말이죠. 얼마든지 든든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염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염려하는 사람이 있고 근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숨 쉬는 사람이 있습니다. 표정이 어두운 사람이 있어요. 앞날에 대해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이제 결국 주님과의 관계가 긴밀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믿는 그분이 누군지를 진짜 안다면 절대 염려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 예를 들었잖아요. 이 집이 좀 넉넉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남매가 있는데 하나 4살 하나 5살이 둘이 앉아갖고 말이죠. 야, 우리가 이 집안에서 뭐 먹고 살겠냐. 과연 우리는 제대로 먹고 살까. 이런 거 걱정하면 그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애들 둘이 남매가 둘이 모여가지고 아침부터 우리 뭐 먹고 살지. 이 집안에 태어난 게 과연 괜찮은 거냐. 아버지 걱정된다. 뭐 이러면 그 아버지 입장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4살짜리 5살짜리가. 아버지가 다 먹여주는 거예요. 아버지는 혹시 죽을 줄 몰라요. 그러나 하늘아버지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그랬는데 우리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한 목자께서 나를 인도하고 있음이 100%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염려를 하거나 근심을 하거나 한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이 주님과의 관계가 긴밀하지 못한 하나의 반증이에요. 주님과의 관계가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좀 초보예요. 아직 어려요. 주님과의 관계가. 내가 그런 분이 나를 사랑해 목숨 버리시고 이런 면에서 혹시 내 최근에 이 사회에 나는 염려가 많고 나는 근심이 많고 좀 걱정이 많고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다면 이건 내가 성숙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지금 신앙의 초보의 길을 가고 있구나. 이 중요한 문제가. 여러분 바울 사도 같으면 걱정했겠습니까? 걱정 안 해요. 걱정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저는 제 개인적 경험을 한번 제가 이전에 심각하게 걱정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 이거 이제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이제 거기서 그 이제 건물 주인이 나가라 그러면 돈을 우리가 못 내면 그럼 나가면 어떡하나. 그리고 이제 그런 문제를 좀 기도하고 하나님 나가면 어떡합니까? 제가 그때 진짜 깨달았어요. 나가면 나가지. 그 생각이 났어요. 주께서 재정 안 주시면 그럼 우리가 그 주인한테 제대로 세를 못 내면 쫓겨나야지. 그럼요. 그럼 나가면 어떻게 되죠? 길거리지. 길거리면 그냥 길거리예요. 나가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근데 한 번도 나간 적 없어요. 오히려 점점씩 더 커지죠. 더 좋은 데로 가고. 아무것도 없는 정말 개척교회였지만 지금 이만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또 허락하지 않아도 나가면 나가고 또 뭐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되고 그래. 뭐가 걱정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만약에 이번에 이거 시험 떨어지면 어떡할까. 떨어지는 거야 그냥. 뭘 어떻게 해야 그냥 떨어진 거지.
거기서 그냥 최선을 또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살면 또 다른 길이 주어진다니까. 이러다 회사에서 쫓겨나면 어떡하냐. 제가 얘기했죠 분명히. 쫓겨나 줘야 뭐 먹고 살지 하다가 뭘 하다가 뭐 하나 개발해서, 이건 좋은 얘기지만 그래서 사장 되는 거라니까요. 대기업 일으킬 수 있는 거니까. 그 회사 다녔으면 계속 이제 안 좋은, 죄송합니다, 월급쟁이로 그냥 밤낮 살 뻔했던 사람이 쫓겨나는 밤에 할 거 없다고 뭐 하다가 일으켜서, 이제 이런 건 별로 좋은 가정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그래서 대기업에 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의 앞날은 그냥 주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좀 이러한 믿음이 꽉 내 안에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걱정 없습니다. 걱정 없는 거예요. 우리 형제 중에 이제 어떤 형제가 애가 넷이에요. 애 넷 키우려니까 참 이거 앞날 어떻게 돼?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키우는 거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앞날을 두려워하면 지는 겁니다. 마귀가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이거 염려 근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없어요. 자기 문제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고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 말씀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항상 우울하죠. 염려 근심이 많아요. 무슨 염려 근심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딱 마음을 정하세요. 여러분들 두려움 없다 딱 마음 정하세요. 선한 목자가 돌아가실 것 같으면 곧 임종한다는 소식이 들린다. 주님이 곧 임종할 것 같다. 그러면 그때부터 두려워하세요. 그분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를 가로막을 자도 없고 두렵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담대하세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 키울 때도 그랬어요. 내가 키우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이 키우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앞날도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가 교대를 들어가서 정말 한 시대를 움직일지 혹 아닐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결정이고 나는 나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이런 하나님과 좀 긴밀한 관계를 갖고 두려워하거나 그냥 안달하거나 염려하는 것, 이거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아니면 그분이 선한 목자가 아니거나 아니면 꽤 선한데 능력이 없거나, 선한 그분께서 능력이 있는 그분이 나를 또 내 사랑에 따라 대우하는 게 아니라 한결같아. 내가 아무리 지금 뭐 꼼수를 쓰고 나름대로 꼼수를 쓰고 나름대로 뭘 해도 뺀질거려도 소용없어요.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끝까지 붙잡으실 것이고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이끄시는 그 주님,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근데 현재 목사님, 현재 제가 굉장히 힘든데요. 목사님 뭐 염려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저는 지금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그거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원래 의도는 아니었는데 그만 힘이 딸리는 바람에 그만 그런 환경에 우리를 쳐놓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 좋은 자녀가 되도록 다듬는 거예요. 우리를 다듬어진 좋은 자녀가 되도록. 다윗은 왜 무슨 잘못을 했길래 사울한테 쫓겨다닙니까? 이러한 연단을 통하여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자기 잘못도 안 했지만 감옥에 들어가고, 그것은 결국은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인물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아니라면 다윗도 그랬을 거고 요셉도 그랬을 거고 밋밋하게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다윗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정말 이 주의 나라에 어떤 역사의 선을 긋는 참으로 귀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힘들 때 질문을 스스로 던져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건가? 그 다음에 회개해야 되죠.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예를 들면 뭐 다윗의 경우 자기가 어떤 이거 골리앗 죽이는 걸 계기로 삼아서 한번 이번 기회에 내가 왕까지 돼보자. 그래서 한번 찬탈하려고 칼 들고 들어갔다가 발각돼서 도망 다닌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면, 그런 게 분명히 아니라면 우리가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현재 내가 빛이 없고 어두움의 그 터널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앞으로 결국 그 기쁨과 승리의
그런 결과를 위해서 그런 가는 그 과정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현재 어려운 사람들 이건 현실이에요. 이거는 어려움이 없어서 우리가 근심 걱정하는 게 아니라 현재 지금 여러분 어려움이 있는 거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래 참으라, 인내하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짧은 안목을 가지고 자꾸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을 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 문제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내 앞날 내 문제는 분명한 것은 선한 목자가 어떻게든지 알아서 할 것은 분명하죠. 그러니까 손을 떼는 거예요. 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손을 떼세요. 자꾸 내 문제, 내 가족, 나와 내 가족 밤새 이러지 말고 이제 어차피 그거는 뭐 승리로 끝날 게 뻔하며 해피엔딩이 뻔하고 주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니까 이제 내 문제는 놔두고 이제는 오히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면서 사는 거, 그게 여러분의 진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자기 문제 때문에 사는 건 세상 사람도 다 그렇습니다. 자기 문제를 벗어날 수 있어야 돼. 손 들라고는 안 하겠는데 솔직하게 얘기해. 자기 문제를 벗어난 사람 몇 사람이야 되나? 손 들어보세요. 속으로. 이제 남을 위해 사세요. 이제 우리 자신 요 한 몸에 내 생을 투자하기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나 같은 자 한 몸을 위해서 내 생을 다 쓰기에는 그건 너무 그래요. 더구나 주님을 만났는데 내 나를 위해서는 그만 쓰세요. 그 에너지 가지고 주변에 많은 사람, 우리 문제는 다 해결됐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위해 써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오병이어 정말 작은 거일지 모르겠어요. 그에 비해서 우리가 정말 돌봐야 될 사람은 너무 많고, 이 거대한 이 세속적 물결을 생각해보고, 또 우리 한국교회 무기력하고 쇠퇴해가는 기독교 이단들은 날뛰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런 거 생각하면 저도 마찬가지인데 정말 저 한 명을 생각하면 굉장히 무기력해요. 힘들어요. 정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참 우리는 너무나 힘없는 연약한 자일지 몰라요. 그 5천 명 앞에 그들 앞에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한 그 정도의 음식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이 5천 명을 먹일 수 있었다는 거,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그런 뭐 연약함이나 작고 쓸모없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안 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밤낮 내가 뭐라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주님의 손 안에 있느냐 손 밖에 있느냐가 문제지, 나의 뭐 학벌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뭐 돈이 있느냐 이런 유능하냐 이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손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죠. 만약에 내가 주님 손 안에 있다면 나의 삶은 참으로 큰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고, 정말 우리가 생을 마칠 때 감사하며 만족하며 생을 끝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생을 끝내는 과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벌써 가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생을 끝낼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의 약함을 한스러워하지 말고 대신 그 시간에 주님의 손 안에서 쓰여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것은 사용되지 않음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그게 진짜 두려운 거예요. 내가 사용되고 있지 않다. 지금까지 여러분 생을 들여다보세요. 내가 지금 주님께 사용되는 삶 맞는가? 우리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그 말 나오죠. 내가 이렇게 한 이후에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 이건 뭐 구원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사용이 안 될까 봐. 한번 주님께 사용된 사람들은 이 사용됨이 얼마나 고귀한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약함과 부족함 얘기는 그만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서 사용되는가 사용되지 않는가. 나 사용 안 되니까 편하다.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죠. 사용 안 되려고 이 땅에서 태어났습니까? 사용 안 되려면 지금처럼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면 사용 안 될 수 있어요. 그 비결이에요.
한번 나는 사용 안 되면 바쁘지 않겠죠? 사용 안 되면 편하겠죠? 예.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주님께 어떻게든지 피해서 주님이 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비결. 그 미지근하게. 예. 미지근하면 주님도 말씀 토하여 내치겠다고.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편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태어난 목적이 어떻게든 편하게 살다가 주님을 만나는 겁니까? 예, 그렇다면 그래도 좋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주님의 손안에 사용돼야죠. 내가 사용이 안 된 채 내가 생을 마친다는 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게 안 억울해요? 여러분들은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나는 하나도 사용이 안 된 채 아주 고스란히 있다가 주님을 만났다.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게 나는 딴 사람들 많이 사용되는 나는 하나도 안 사용돼서 사는 날 동안 참 편했다. 그게 자랑입니까? 주님께 사용되죠. 뭐가 되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주님이 하신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뭡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래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과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알고 혼자 산으로 떠나갔다. 여기서 우리 마지막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주님께서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자를 먹이는 그걸 아마 이 사람들이 봤겠죠. 그리고 배불리 먹고 남은 걸 보면서 그래서 이들이 주님을 쫓아가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걸 피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자신의 필요에 급급한 사람들,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쫓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이들이 막 쫓아서 임금 그걸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아침에 생각할 것은 내가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왜 교회를 나오고 있죠? 종교적 습관인가요? 아니면 이상하게 교회 그럴 일 없겠지만 교회에서 막 PBS 하는 게 너무 재밌기 때문에 그래서 나와요 여러분들. 아니 우리 동기별 최강의 동기야 우리는. 너무 즐거워 그래서 옵니까? 아니면 내 앞날에 뭐 여러 문제들, 아니면 뭐 입시, 어떤 합격, 승진, 건강, 뭐 재정,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주님을 쫓아서는 안 되죠. 그래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쫓는 이유는, 주님을 우리가 섬기는 이유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를 받으신 그분에 대한 보답이며 충성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길에 고난이 있어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쫓아가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 영원토록 지옥 갈 나를 그분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 내가 뭘 더 원합니까? 그거 더 원해서 말이죠. 주님을 쫓아가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살려줬더니 그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런다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내가 주님을 섬기는 이유는 그분께서 나 같은 자를 용서하셨다. 이렇게 고집이 세고 욕심 많으며 이기적이고 치사하고 변덕스럽고 욕심꾸러기인 나를 나 같은 자와 맞바꿔 주셨단 말이에요. 그분의 생명을 너무나 귀한 은혜 받아서 내가 이제 남은 평생 내가 주님을 위해 섬겨도 10,000분의 1이나 100,000분의 1이나 내가 보답이나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쫓아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 이런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가끔 보면 내가 기도 열심히 했는데 뭐 안 됐다든가, 내가 막 뭐 교사 생활 열심히 했는데 무슨 뭐 남들은 빨리도 시집가는데 뭐 잘 안 됐다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주님을 이렇게 섬겼는데 이게 뭐냐? 아니 주님 섬겨서 자기가 구원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힘을 얻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도 되나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내가 막 파산지경인데 누가 나한테 3억을 줬어 예를 들면. 그래서 빚을 다 갚았다 합시다. 그러면 내가 고맙다고 그래야지. 당신이 나한테 3억을 줬는데 나한테 이렇게 대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얘기하면 됩니까? 그게 그 사람이 얘기하든지. 구해주신 분은 주님인데 우리가
아니 그래 주님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뭐 내가 열심히 교회 주일학교 열심히 봉사했는데 그래 우리 뭡니까? 때때로 목회자들도 그런 거 있어요. 내가 목사로서 열심히 했는데 왜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잘 안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럼 그걸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봉사한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그래도 이 청년부에서 뭐 대학부에서 내가 조장을 했는데 왜 이렇게 앞길이 안 풀립니까? 오히려 거꾸로 조장을 날 시키다니, 나를 집사를 시키며 나를 목사를 시키다니,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걸 그 거룩한 날에 내가 어떻게 사용된 거 말고도 너무 감지덕지한 건데 오히려 내가 기껏 뭐 3년 동안 조장 열심히 했는데 뭐 해보니까 뭐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내가 기도 많이 했는데 뭐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뭐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필 뭐 저런 사람 만났습니까? 이런 이상한 논법. 그분께서 나를 갖다 당신이 나를 갖다 내가 물에 빠져 거의 죽게 된 걸 구해줬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보따리 어디 갔다 왔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기 뭐 이럴 수가 뭐가 있어요 자기가.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 섬기는 태도를 오늘 이 아침에 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나 같은 거 내버려둬도 나는 아무 할 말 자격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나 같은 걸 이 타는 불못에서 건져주셔서 영원한 천국 백성 되게 하셨는데 그걸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다 흘려서 처절하게 모욕과 멸속에서 죽어갔다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주님 앞에 내가 무슨 조장을 하는 일, 무슨 전도 대원이 되는 일, 팀장이 되는 일, 뭐 성가 대원이 내가 되는 거, 뭐 집사가 되는 거, 목사가 되는 거, 이 모두는 아니면 권사 장로 뭐 하여튼 우리가 이런 일 하는 거, 선교사, 이거는 10,000분의 1이라도 내가 대학부에 조장이 됐다, 이거는 50,000분의 1 정도 보답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한 100,000분의 1, 한 200,000분의 1. 집사가 됐다 그럼 한 50,000분의 1이라도 하는 건지 몰라요. 목사 한 30,000분의 1 정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목사로서 집사로서 장로로서 이렇게 20년을 섬겼는데 그래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합니까? 뭐 이런 식으로 섬긴 게 말할 수 없는 은혜라니까요. 내가 뭐라고, 내가 무슨 장로가 되면 내가 뭐라고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하고 완벽한 나라, 아름다운 나라, 또 이 교회는 주의 몸이 아닙니까? 주의 몸, 성경에. 이런 교회에서 내가 팀장이 된다, 조장이 된다, 집사가 된다, 아니면 회계가 된다, 성가 대원이 된다. 야, 이건 말할 수 없는 은택이며 은혜인데, 그러면 할 사람 없다면 내가 좀 해주지 뭐. 그래 이번에 내가 뭐, 그래 조장할게 뭐. 이런 자세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봐주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내가 참 이 주님이 나 같은 것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이렇게 받아주셨구나. 내가 이걸 원한다고 해서 주님이 그래도 이걸 막지 아니하시고 허락해 주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나의 생명을 구한 의인께, 정말 나의 그 은인, 나의 생명을 살리신 그 고귀하신 분께 우리는 보답과 충성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저 내가 뭐 아주 갑의 입장에 서서 내가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 있는데 해준다, 이런 건 우리 평생에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주님은 이런 식으로 자기의 피로나 자기의 원함으로 쫓아오는 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온전히 내가 주님의 제자로 일꾼으로 살아갈 때 내 편에서 어떤 희생이나 어려움이나 내가 시간을 썼고 나만 왜 이렇게 시간을 쓰고 재물을 써야 되고, 나는 왜 빨간 날, 나는 또 왜 이런 일을 해야 되고, 남들은 놀러 가는데 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거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 고귀한 직책을 맡기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작은 일에 충성하고, 내가 하나님 나 같은 걸 이 교회의 조장으로, 팀장으로, 성가대원으로 세워주셨으니 내 작은 것, 나의 보잘것없는 내 자신을 다 던져서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앞으로 우리가 남은 생도 우리가 이 선한 목자 앞에
우리의 가진 거 다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세로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같이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나는 이제 이 시간 이후로 내 남은 생 염려하지 않겠다. 또 내가 정말 주님을 지금 섬길 때 그동안에 혹시 나는 이상한 좀 보상 심리를 갖고 있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내가 시간도 내고 물질도 내가 다 에너지도 관심을 남들 다 놀러 다니는 나만 혼자 집사로서 이렇게 일하고 또 팀장으로 일하고 조장으로 일하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런 우리 잘못된 생각을 뽑아내고 시켜주시는 것에도 너무 감사해서 죽는 날 내가 앞으로 50년 일할까 40년 일할까 내가 정말 마음껏 주님께 충성하다 그래도 10,000분의 1도 못 갚을 텐데 그래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